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8장입니다.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8주간 동안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과연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이신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때부터 해왔던 질문이며 물음입니다. 가장 유명한 질문이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던 재판장이었으며 로마가 파송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넌 무엇을 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구분합니다. 소위 기원전, 기원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전을 비포 크라이스트라 해서 BC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를 예수님 안에 있는 역사라는 의미에서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 하여 AD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만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 가정과 개인의 삶을 AD와 BC로 나누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알고 사는 인생과 예수를 모르는 삶은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요즘은 관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다고 해도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준 선생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들과 동일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와 같이 바로 역사적으로 실존한 분이시라는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의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유대인으로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이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몸을 가지신 까닭에 그는 피곤을 느끼셨고 배고프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슬퍼하셨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의 경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유아기를 경험하셨고 아동기를 경험하셨고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 또 초등학교 시절 또 사춘기를 경험하지 못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업도 가지고 있어서 영업도 하셨고 예수님은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설계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만 사시지는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와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사셨습니다.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와 확연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르치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석자, 공자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깊은 깨달음을 가르쳤습니다. 가령 석가모니는 자신이 깨달은 4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고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고통의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데 바로 욕망과 집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이 가진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욕망과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다고 석가모니는 가르칩니다. 석가가 말하는 인생 무상은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바로 이 인생 무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공자는 전쟁이 많은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군주가 바로 인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백성을 섬길 때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바로 가르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와 같은 걸 가르쳤고 공자도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구동성으로 사랑을 가르쳤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사랑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먹은 사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침으로 먹었던 그 밥은 생명의 밥이 아니라 죽음의 밥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점심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살라고 밥 먹었는데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더 빨리 죽습니다. 10살짜리보다 100살짜리는 100살 먹으신 분은 훨씬 많은 밥을 먹었죠. 자그마치 10배 이상을 먹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100살 드신 분이 더 빨리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먹은 밥은 죽음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생명의 밥이다, 나만 먹은 사람만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양의 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구원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래요.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의 문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절도고 강도다, 나만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같이 보이지만 원문에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바로 가르침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서울 가는 길이 강주에서 갈 수도 있고 부산에서 갈 수도 있고 강릉에서 갈 수도 있고 인천에서 갈 수도 있고 또 평양에서 갈 수도 있으니 길은 많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이와 같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해, 나만 유일한 길이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안 붙어 있으면 아무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지요. 예수 믿지 않고 살면 네 인생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가치 있는 열매, 의미 있는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영원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 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열매, 그 어떤 것도 맺을 수 없다. 예수 안 믿으면 네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가치한 열매요, 절망의 열매요, 불신앙의 열매요, 미워하는 열매요, 죽이는 열매요, 폭력하는 열매요, 욕망을 부리는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멘, 아멘,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쁨이 생겨나신 분도 계시고 소망이 생겨난 분도 계시고 충만함이 일어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다른 건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만 믿어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감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길거리에 가서 내가 가르친다면 저는 즉시 경찰에게 잡혀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경찰에게 잡히는 것은 행운일 것이죠. 길거리에 걸어가는 누군가가 돌을 들어 저를 쳐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분노와 공격을 불러오는 가르침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나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아침에 배고파갖고 밥 먹었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 피곤해서 어젯밤에 잤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에게는 엄마가 있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 코에서 따뜻한 호흡, 콧김이 나오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 같은 소리래라. 그런 참담한 말을 하나. 너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말한 말에 대해서 취소나 수정이나 가감이나 후회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의미는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쳤지, 내가 생명의 떡 맞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쳤지, 맞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쳤지, 내가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고 가르쳤지,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가르쳤지,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그것이 바로 나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가르치는 말대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시네, 공자 같은 분이시네, 부처 같은 분이시네 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불교 강의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불교학자라는 분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의 강의 내용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석가는 한 번도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석가모니는 과연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다만
인생 안에 있는 욕심과 집착을 버려라. 그래야 사람이 평화로운 거야. 이걸 가르쳤어요. 하지만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 현대의 불교가 서 있지 않지요. 석가모니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신으로, 전지전능하는 신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석가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믿어라, 내가 신이다, 내가 전지전능한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분이 아닙니다. 논란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붕괴를 일으키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석가모니는 욕심 버려, 집착 버려, 이런 말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말이고 불교도들에게도 좋은 말이지요. 석가모니는 좋은 말을 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할 때 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려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한 공자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다만 좋은 분으로 여길 수 없어요. 좋은 말씀 해준 좋은 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좋은 분 이상의 분이셔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심령 속에 삼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예수님을 다만 좋은 분으로 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가르침을 들어보면 셋 중에 하나다. 나는 이 셋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결정해야 된다. 이 부담감이 제게 생깁니다. 기독교 신앙은 삼자택일 해야만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미친놈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 이만희와 똑같은 종교 사기꾼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과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겠습니까? 미친놈으로 믿으랍니까? 종교 사기꾼으로 믿으랍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시랍니까? 저는 예수님을 미친놈으로 사기꾼으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사실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3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은 미친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사기꾼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만 하실 수 있는 바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겨우 1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점심 도시락으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기독교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주관적인 책 아닙니까? 성경은 객관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행하신 일은 나 믿을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가 행한 일이 진짜라면 믿겠지만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주관적인 책이니 못 믿겠어요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만이 인정하는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기록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군 이야기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군 이야기는 그 일이 일어난 2600년 후 고려의 승려 이련에 의해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600년이 흐른 후에 쓰여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이야기는 그가 죽은 후 700년 후에 마병보살이라는 사람이 불소행찬에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기록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보면서 석가모니 이야기는 진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공자는 그가 죽은 후 375년 후에 사마천이 지은 공자세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야기는 그가 죽은 후 400년 후에 시실리아의 디오도루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 도서관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호메트는 135년 후에 그의 행적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대를 산 사람이 없어서 그 기록물의 사실과 허구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22년 만에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7년 후에 로마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31년 후에는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이는 이 성경이 나올 때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시기이며 또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던 시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행한 기적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팩트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책에 이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없었어 라고 팩트 체크가 가능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진실성 때문에 수많은 성경이 사본으로 제작되어 팔리게 됩니다. 당시의 책값이요, 여러분 집 한 책값입니다. 요즘이야 책값이 비싸봤자 2, 3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시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양피지에다가 여러분 책을 필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 책을 여러분 갖고 싶겠습니까? 지어낸 책을 그런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갖고 싶겠습니까? 사실이니 진리이니 그 책을 사람들이 소장하기 원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 5,000권, 라틴어로 10,000권, 다른 언어로 9,300권이 제작되어 팔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하신 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를 기록한 역사 기록물인 까닭에 저는 예수님을 미친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기꾼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능력들은 놀라운 능력이지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 능력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돈 버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부 잘하는 능력, 돈 잘 버는 직업을 구하는 일에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노래 잘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하는 데 쓰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춤을 잘 추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영업 잘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기발하게 아이디어가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와 권력을 얻는 일에 분명히 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생존과 부와 권력을 위해 쓰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굶주리셨습니다. 편히 누울 집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불쌍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쓰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그들을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성품을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성품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일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나라가 세워지고, 이 가르침을 따라 가정이 세워지고 개인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만약에 그 가르침이 미치광이의 가르침이고 정신병자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이 사기꾼의 가르침이라면 그 국가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미친 인생이 될 것이고 사기당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은 진실하여 그 가르침을 따라 가정을 세우고 개인이 살아가고 국가가 세워지게 될 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인권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정치는 안정되어지게 되고 또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바로 살아가는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대로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되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akes someone extraordinary? Their abilities? Their talents? Or simply
their smile. When I first met Nick Vujicic, I knew I had just encountered someone extraordinary. From the moment he began to share his amazing story with me, I witnessed firsthand how God is using a man with no arms and no legs to be God's hands and his feet. My dad was saying that he was, his head was next to my mum's head as I was being born, and he saw my shoulder, and he just went pale. He was hoping my mum didn't see me because he saw that I had no right arm. And my dad had to leave the room, and he couldn't believe what he saw. And the doctor came in, and my dad said, "My son, he has no right arm." And he says, "No, your son has no arms or legs." And he said he nearly fell on the floor. He couldn't believe it. And the whole church was mourning, like, why would God let the pastor's son be born that way? And my mum, at first, she didn't want to hold me. She didn't want to, breastfeed me and all that. She just felt very uncomfortable for the first 4 months. And it took them quite a while before they could trust in God that he didn't make a mistake, that he didn't forget them or me. Nick's parents gave their fear and even disappointment in their son's disability over to the Lord. They chose to trust God and his promise that he had a plan and purpose, a hope and a future for their son. But as the years passed, Nick, on the other hand, had many challenges trusting in a God that he felt gave him less. I challenged God. I said, "God, I know that I'm a sinner. I know that I won't probably have peace until you're in my heart, but I will not let you in my heart until you answer me why. Why did you take my arms and legs? Why didn't you give me what everybody else has?" And I said, "God, until you answer me that question, I will not serve you." And so I wanted to end it. If God wasn't going to end my pain, I was going to end it myself. So at age 8, I tried to drown myself in a bathtub of 4 inches of water. I told my mum and dad, "I'm just going to relax in the bathtub. Can you put me in the bathtub?" And yeah, I turned over a couple times to see if I could do it. I couldn't do it. The thought that stopped me from going through with it was the love for my parents. Because I love them so much, and all they did was love me. And I thought to myself, if I actually went through with this, I pictured my funeral, I pictured my parents, and all I saw was guilt on their shoulders, that they couldn't have done more. That would be the last time Nick would attempt suicide. But it wouldn't be the last time he would come face to face with those deep issues that made him want to end the pain. Then one day, Nick's mother had him read an article about a severely disabled man. And that man's story made a huge impact on Nick. I have a choice to either be angry at God for what I don't have or be thankful for what I do have. And my mom, she said, "Nick, God's going to use you. I don't know how, I don't know when, but God's going to use you." And those seeds started penetrating in my heart. And that's when I started seeing that there is no point in being complete on the outside when you're broken on the inside. And I found out that God can heal you without changing a circumstance. I gave my life to Jesus Christ when I read John 9 at age 15, where a man was coming through a village, and a man, this blind man from birth, Jesus saw him. People said, "Why was this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may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n 2 Timothy 3, verse 16, it say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 believe God breathed in me life and faith. This faith came over me. This peace came over me. And I felt like God answered my question. And what was the question and what was the answer? The question was, why? Why did you make me this way? And the answer was, do you trust me? That's the question. And when you say yes to that question, nothing else matters. But what was it specifically for you that made you say, "Lord, I'm going to trust your word because I know it's true. I'm going to trust you even if I don't know what you have in store for me tomorrow"? Right. Because there was nothing else I could find. There was nothing else that could give me peace. I knew arms and legs wouldn't give me peace anyway, arms and legs alone. I needed to know the truth of who I am, why I'm here, and where I'm going when I'm not here. And I haven't found that truth anywhere else but in Jesus Christ. And it was in Jesus Christ where Nick found the strength to do what many thought would be the impossible.
It's so hard to be strong when people constantly say, you're not good enough, you know, go away, you know, we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you. Nick, you're a nobody. Nick, you can't do this. Nick, you can't do that. Nick. In life, if you don't know the truth, then you can't be free. Because then you'll believe that the lies are the truth. But once we realize that when we read the Word of God and you know the truth of who you are, I am not a man without arms and legs. I am a child of God. I am forgiven of my sins. I'm an ambassador of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I'm nothing but a servant of the Most High God. This is not about Nick. It's not about Nick's capacity and capability to become this conqueror. I am nothing. I'm nothing. God, though, lives in me, and I now live in His strength. And whatever Jesus conquered, I conquer. I believe if God doesn't give you a miracle, you are a miracle of God for somebody else's salvation. And I thank God that He didn't answer my prayer when I was begging Him for arms and legs at age 8. Because guess what? Because I have no arms and no legs, He's using me all around the world. And we've seen so far, approximately, this is conservative, 200,000 souls come to Jesus Christ for the very first time in the last 6-7 years. And what would you rather? Would you rather have arms and legs, Nick, here on earth and no arms? No. Whatever His will is. Because I'd rather have no arms, no legs temporarily here on earth to be able to reach someone else for Jesus Christ and then spend eternity with them there. In the last decade, Nick has shared his story in 24 countries to over 3 million people. And whether he's talking to a stadium packed with people or one single person, his heart behind the message is the same. God loves you, that He hasn't forgotten your pain, He hasn't forgotten your family. And maybe while you're watching this interview, you've compared your suffering to my suffering. And that's not where hope is, to know that someone else, in your opinion, is suffering more than you. That's not where hope is. But hope is in the name of God,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Hope is when you compare your suffering to the infinite, immeasurable love and grace of God. Isaiah 40, verse 31, says, those who wait upo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on wings as eagles. I didn't need my circumstance to change. I don't need arms and legs. I need the wings of the Holy Spirit. And I'm flying because I know Jesus is holding me up. Don't give up on God, because God will not give up on you. 지금 우리는 삼자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또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심각하게 서서 그 가르침이 미친 사람의 가르침인가, 사기꾼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되신 그분의 가르침인가, 삼자 선택을 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미친 자나 그러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고개를 좀 숙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시면 소리를 내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며 유일한 길이며 진리로 또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요롭고 그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매번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 때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하며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신문하고 서로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